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잘들 지내셨어요?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중국에 갔다가 한 주간이 너무 추웠어요. 마지막 한 주간은 너무 추워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은 이번에 두 번째 사역지로 갔을 때에 그 교회 주일 낮 설교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본문으로 삼았던 부분이에요. 그 교회는 제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관계를 가졌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자로 젊은 목사가 올라와 있으면서 제가 그 교회에 한 25년의 교회 역사를 정리해 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번에 나왔고 역사책이 나왔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사실 제가 중국에 있을 땐 그 교회 강단에 주일날 설 수가 없었어요. 이제 수요일 날이나 한두 번 섰는데 그건 이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건 1차 전도여행 때죠. 1차 전도여행 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21절에서 23절 19절부터 볼게요.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해서 전하고 아달레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두 사도가 이룬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곳이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를 먼저 보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를 보면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들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교훈은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 더하기 행위를, 오늘 무선 마이크가 잘 안 되네.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여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다른 복음을 왜 쫓아가니? 이런 말을 하죠. 다른 복음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바로 다른 복음 이런 말을 쓰는데 7절에도 이런 말을 써요. 1장 7절에 가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복음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으면 믿음이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번에 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2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갑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며 살아갑니까? 믿음이 뭐예요? 알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날 믿고 있어.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잘 쓰는 말이 이제 인신칭의예요. 그럼 뭐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네, 우리말로는 이신칭의죠, 그죠?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인신칭의 그러는데, 우리는 이신칭의죠. 근데 그게 그 말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인데, 과연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신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대답을 안 하죠.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와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것 자체와 의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눠놓고 보는데,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삶,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의예요.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바를 의자를 써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의예요. 그럼 불의는요?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우리의 역할을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의예요. 그리고 그게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예. 이렇게 의만 때로 전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설명이 되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고 이걸 해진다는 말이죠. 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의로운 삶을 살아오시고 있고 의를 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무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피조물은 자기의 의무를 하지 못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이해하면 신념을 가지고 나왔고 분석했고 이걸 갖다가 방황 있는 거죠. 아니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 그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내용 속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계시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 거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렀다.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 첫 번째 믿음, 이 앞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것일까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는 소식을 통하여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에 그걸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여져서 그게 생명이 되어졌을 때 이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객관적인 어떤 지식이죠. 객관적. 그래,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인 것이 돼요. 내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돼서 내 안에서부터 그게 믿어지고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믿습니다, 압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걸 확신히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 결과 에베소서에서는 진리로 일하게 하라 할 때 앞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은 생명이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세 곳에서 늘 그 강의를 하면서도 이제 두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숙제를 그걸 내줬어요. 사도신경의 첫째 구절, 이번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그걸 묵상하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어지느냐?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어지느냐? 정말로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믿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고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걸 믿느냐? 그분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며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걸 하루에도 기회 있는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문장으로 하나 써라. 그리고 그 문장으로 쓴 걸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해라. 그리고 저녁에는 그 쓴 내용을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라.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있다 다시 한번 만나자. 숙제를 해주고 왔어요. 그건 제가 요즘 느껴지는 것이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하나님이 믿어지며 그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으며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이상 없어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가 안 되니까 거기다 뭘 보태더라?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느려져야 되는데 그게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돼. 아주 쉬운 얘기로 국어법을 얼른 외워서 산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국어법이 얼른 안 외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을. 그래서 행위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젖혀놓고 난 예배 드렸어. 난 성경 읽었어. 난 헌금했어. 난 봉사했어. 이리로 가요. 참 성경은 그걸 갖다가 난 너를 누군지 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는데요. 주님은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소소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자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무엇이 먼저 나요? 행위가 먼저 나오면 이쪽으로는 안 간다는 거죠. 예. 아주 쉬운 얘기를 할까요? 중국에 가서 말을 못해도 물건을 살 수 있어요. 그죠? 돈 주고 이거 달라 그러면 돼. 그러면 돈 주면 자기들 받을 만큼 받고 잔돈 주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가 익숙해지면 바디랭귀지가 익숙해지면 언어를 안 배운다고. 언어 배우기가 힘드니까. 바로 그것과 같은 거예요. 행위가 익숙해지면 생명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서 그걸 갖다가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에 빠지냐 따라가느냐, 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걸 쫓아가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형태만 갖추고 행위만 하면서 그게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걸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기쁘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로 가기가 너무 벅차. 시간이 걸리고 자라나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사단과 율법은 부채질하는 거예요. 자, 2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3장에서 그 믿음을 정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의롭게 함을 받았을 때에 그가 행위가 나왔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는 율법을 그릇이라 이런 말로 쓰고 있죠. 그죠? 율법에 담겨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율법뿐만이 아닌 거예요. 성경 속에 싹 살펴보면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 성막도 그릇이었고, 성전도 그릇이었고, 예수도 그릇이었고, 심지어 성경도 그릇인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을 열려진 선생을 못 만나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삶은 눈을 뜨면 불편해요. 평생 소경으로 산 사람은 소경이 안 불편하대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빨간 빛깔이 있다, 파란 빛깔이 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죠.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 다 소경이기 때문에. 전부 다 소경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럼 그 율법에다 담아준 게 뭐라고요? 율법에다 담아준 게 진리. 그죠? 그럼 그 진리는 또 뭐예요?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를 가진 자입니까? 보통은 이제 쉽게 얘기를 해요. 진리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럼 진리를 가졌는데 진리가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가지면 자유가 오는데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한 자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유가 뭐냐예요. 자유가 뭐냐예요. 어떤 게 자유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가졌던 지식들, 그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분의 속성, 그분의 계획,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짐, 그리고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심.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이게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이상 뭐가 더 얽매일 게 있어요. 그 이상. 우리 참 욕망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죠. 그죠? 욕망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욕심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요. 예. 그리고 헛된 염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와 함께 가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며 그분이 나를 만들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분이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그곳이 초가집이든 궁궐이든 장애이든 건강함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들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그 영역,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우리는 듣고 그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설교를 듣고 그걸로 그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죠? 그걸 묵상하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 한 번쯤 한 석 달, 반년만 해보자. 정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속에 그 하나님, 거짓말이 아니라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며 그리고 내 속에 분명한 감격으로 오실 것이며 분명한 능력으로 오실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도 그걸 한번 해보세요. 구역에서 서로 아침에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을 했는가 물어보고 한날에도 물어보고 저녁에도 물어보면서 한 번쯤 우리 같이 나눠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 처음에는 안 느껴질 거예요. 이번에도 한 5세, 6세 같이 있었던 친구들을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거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까지도 되씹어 본 적도 없고 묵상해 본 적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이에요. 아니 신앙생활을 10년씩 했다는 분들이 20년씩 했다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는데 이게 느낌으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와 내가 같이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말로만 그러고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요. 말로만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그래요. 말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우주 만물을 그분이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역사를 그분이 운행하신다고 그러고 내 인생을 그분이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염려는 염려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요.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가 신앙이에요. 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분이 나를 잘 만들고 가시고 있는 거야. 잘 만들고 계신 거야를 믿는 것. 예. 우리는 그 잘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도 계속 강조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있으나 내가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바울 사도와 같은 삶,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삶. 바로 이런 삶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 어디로 간다? 행위를 플러스 한다니까요. 행위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생명 삶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행위만 보고 판단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그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판단 기준이 아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살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적으로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양 보고 껍데기 보고 그릇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진 걸 본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점점 더 성숙하면 그 담겨진 게 뭐예요? 밖으로까지 나올 때가 있겠죠.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나 그게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와도 그건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실패자예요? 승리자죠.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자죠.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뭐 하나 이루지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자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급을 준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할 때 그 이기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바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의 눈에는 망한 자. 그걸 갖다가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쉽게 우리는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죠. 참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참 아주 잘 안 바뀌어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윤리 도덕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고 나도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 걸음 뒤로 살짝 물러서서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덧입어서 요만큼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면 저 착하게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럼 그들이 섬기는 신이 더 힘이 좋고 더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좋고 더 선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그게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생명을 가진 장가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장애인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인정을 해요. 우리는 쉽게, 그죠? 마지막까지 당신을 여자로 쓰실 수 있어요. 그죠? 안 바뀌겠죠? 여자는 남자로? 그런데 이 말은 또 이해를 못하죠. 평생을 도둑놈으로 살 것을 놔둘 수도 있다는 말은. 그죠? 이 말은 또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런데 역사 속에 굉장히 훌륭한 주의 종들 가운데도 평생을 끊지 못한 악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가끔 들통나요. 예. 어떤 사람은 평생을 도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치품을 그렇게 걸어 모았던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 덮여지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만 내려오고 있어서 그 훌륭하셨던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분에게는 남에게 정말 들키고 싶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아파하면서 가셨던 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변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의 생명을 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건 언제쯤 벗어야 될까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그럼 우리가 나쁜 일을 해야 되겠네? 해도 되겠네? 이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되어야 되고, 또 제가 중국 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술을 잘 마셔요. 나보고 이제 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묻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술을 안 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건 술을 마시면 천국을 못 가서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은 이미 고정관념 속에 신자는 술을 마시지 않아가 고정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서구에 미국의 기독교회가 중국에 한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 가서는 술을 금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중국에 가서는 뭘 금하라고 그러냐면 마약을 금하게 했어요. 마약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이 술과 노름이 나라를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술 취하지 마라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세상이에요, 세상. 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뭐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 이쪽을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술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릇인 거예요. 우리 써먹기 좋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술을 마시는 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의하여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에 완전히 먹힌바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문자에 묶여서, 그래서 성경은 제가 늘 그 폭로를 시킵니다마는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 뭘로 본다? 살인자라고 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형제에게 밥통이라고 욕하고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 살인한 자다. 그럼 그 정도 미워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고. 모두가 다 살인자라는 거죠. 응?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뭐 한 거다 벌써? 가늠한 거다. 그러면 지나가는 미인 보고 눈동자 안 돌아가는 남자 있느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가늠한 자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적 가늠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들에게 예비되는 성이 있죠. 뭐가 있죠? 도피성. 그래서 우발적 살인자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거기서 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자유를 얻는다. 이게 도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살인자로 여겨놓고 그 중에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교회로 피해라 라고 말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자들을 우발적 살인자로 여겨주고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여전한 고의적 살인자로 여겨줘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교회의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죠. 가늠한 여인.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5장에부터 보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룩한 물에다가 그 재를 풀어서 그걸 먹여. 간음했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여자에게 그걸 먹여. 그러면 간음을 했으면 다리가 붓고 배가 붓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 저주를 받아.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이 하나 거기 더 있어요. 간음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뭘 하는가 하면 임신을 한대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그 더럽고 한 물을 마셨는데 그게 어떻게 임신이 되냐고요? 이건 그릇이에요. 그 진리와 연합되어졌을 때에, 진리와 연합되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아들로 태어나고,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죽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오늘날 그 여인이 음행을 했니 안 했는지 가늠하는 판별법으로 쓰실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듯이 우리를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정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일정이 곧 누구의 일정이라? 우리들의 일정이다라는 거예요. 요즘 느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주 여기까지 이제 가면 여러분들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기근이 왔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은 양식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고요.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들은 지 얼마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런데 옛사람이 이렇게 크게 바로와 같은 세력을 가지고, 애국과 같은 세력을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세력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진리를 유지하고 살겠다고, 그와 싸우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와 짝해서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가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준 그림인 거예요. 그려낼 수 있겠어요? 부부는 일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인을 내준 것 자체는 자기가 그들과 짝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거를 누가 건져오죠? 하나님이 건져와요. 말씀이 그를 다시 건져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서 이게 아니구나 다시 나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신앙이 성장해 가고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종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커지니까, 이때는 이 아브라함이 그들과 짝하러 갔는데 나중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짝하러 들어와요. 동맹을 맺으러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 동맹을 맺으러 들어오는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증인의 삶인 거죠. 아브라함이 그들보다 세력이 강해서 그들이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다 뺏겼어요. 또 뺏기고 또 뺏기고 또 양보하고, 더군다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우물도 뺏기고 또 뺏겨.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도 아비멜렉이 또 이삭에게 다가와서 동맹을 맺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가 증인의 삶인 거예요. 약자의 모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때 복음은 전파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몇천 년 전에 살았던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봤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앞에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삶, 그 진리가 충만되어질 때 우리 주일날 오후에 늘 살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와요? 진리가 일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일찍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렀고, 그들이 세례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교인들이 바울의 교훈만 가지고는 안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해서 그들은 곧 행위로 빠졌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은 바로 저주에 이르는 길이다,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를 예로 들어서 진정한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식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생명이 되도록 진리를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이 이르는 일을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께서 전능자 되심을 소개하며 묵상하며 그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살아올라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도